오늘 우리가 2021년 추수감사주일로 지나면서 벌써 이 코로나 팬데믹의 두 번째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하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으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붙잡으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려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리라. 아직 어려움이 지나가지 않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이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감사 제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이 소제, 이런 제사들은 보면 제물을 어떤 거는 전체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통째로 드려야 하고, 어떤 건 일부를 불살라 드리지만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제, 그 감사제의 특징은 감사제로 드린 그 짐승, 가축, 제물의 일부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가지만 나머지 고기는 그 예배자가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날이 가기 전에 이걸 다 나눠 먹어야지 다음날 아침까지 고기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는 무효다.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연락되신 바 되려면 제사를 드린 날 이 고기를 모든 이웃과 나눠 먹어라. 인간은 생존 본능이 있어서 양식이 있으면 이걸 보관하고 저장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 제사, 고기가 생겼는데 다음 날까지 남기면 그 제사는 무효다. 이웃과 다 베풀어 나누어야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표현은 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 아니라 이웃과 베풀고 나누어야 하나님이 그 감사 표현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감사절 헌금을 저희 교회에선 세계 곳곳에 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께 다 보낼 것입니다. 코로나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신 선교사님 가족들을 돕고, 또 그 현지의 어려운 굶주리는 그 현지인들을 이 성탄 시즌에 식량을 공급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사랑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몽고의 새생명교회 성전 재건축을 위해 우리가 함께 모금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셔서 필요한 헌금이 다 채워지고 저희가 보냈더니 열심히 공사를 해서 그 본당이 아름답게 새 단장이 되어 다음 주일에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헌당식을 한다고 우리 몽고에서 자슈아 뭉후 목사님이 영상 감사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몽골 최대니 선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새생명교회 성전 재건축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여러분, 뭉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를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또 후원을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 후원으로 몽골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전에서 2년 만에 저희 새생명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피 땡스기빙.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편 138편 다윗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의 찬양은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이 축복의 관문이 되게 하십니다. Thanksgiving turns the trials that we experience in our lives as a gateway into blessing. 우리 주위에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려움과 그 고난의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한이 맺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그 마음이 쓴뿌리에 오염된 사람이다. Root of bitterness. 쓴뿌리가 그 마음에 뿌리 내려서 자신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주 전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우리 김엘란 선교사님이 우리가 환난을 지나갈 때 입술로 죄를 범치 말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첫날 강사였던 최병락 목사님의 그런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어떤 신학생 시절에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해서 그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불평, 원망을 했다고. 뭐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의 말을 입술로 툭 이렇게 뱉었는데, 최 목사님 원수 마귀가 그 말을 듣고 기억했다가 그 말을 꼬투리로 잡고 자기를 계속 공격해 온다고. 전도사님, 뭐 어디 단기 선교 데려가려면 너 그딴 거 가지고도 하나님 원망하고 뭐 기도도 안 들어준다 그러는 사람이 네가 무슨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냐?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기도도 안 들어준다고 투정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 작은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를 원수 마귀가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송사하면서 영적으로 발목을 잡는 공격을 오랜 세월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것,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실패, 이게 상처가 돼요. 난 더 이상 예수님 따르는 거 그거 포기하고 옛날 물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갔었을 거라고. 과거에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실패가 상처가 돼요. 나를 발목 잡는 일.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날의 그 나의 실패, 정말 원망스러운 그런 일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나의 큰 실수와 죄가 이렇게 상처가 되어 우리를 영적으로 발목 잡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일,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일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이 분노, 내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노여움, 섭섭한 마음을 속히 이걸 털어버리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그걸 자꾸 기억나게 부추깁니다. 충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속에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일을 자꾸 재방송하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상처가 그냥 열려있는 채로, 상처가 오래가면 염증이 생기죠. 깊어지죠. 영적으로 이 고통이, 오염이 깊어지는, 쓴뿌리가 삶에 뿌리 내린, 영혼이 오염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거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painful memory, 그냥 고통을 느끼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아니라 감사 찬양을 통해 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래서 그 과거의 고난이, 아픔이 도리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아물면 흉터가 남는데 흉터는 건드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는 건들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것은 감사의 찬양을 통해 상처가 그냥 아물지 않은 채로 그냥 열려있고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통해 상처가 아물 수 있다. 기억이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기억은 나는데 painful memory, 아직도 고통을 느끼는 열려있는 상처가 아니라 아문 상처. 오늘 본문 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간절히 막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난이 해결된 상황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도리어 환난이 축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다면,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면, 기도주를 붙잡게 되었다면 그 환난은 축복의 계기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풀무불이 되어서 그 환난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던 세상의 헛된 꿈을 붙잡고 헛된 욕심을 붙잡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던 것을 그 환난의 불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건 좀 이따 없어질 건데, 그걸 내려놓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다면 그 환난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천재지변,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뒤흔들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뒤흔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다면 이 환난이 우리에겐 축복으로 나아가는 게이트웨이,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이 우리말 성경은 진리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truthfulness 또는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하심,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얘기하는데요. 환난을 지나가면서 나를 그냥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보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아물고 감사 찬양을 통해 그 환난이, 그 아픔이 도리어 축복의 관문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양은 우리의 환난이 축복의 관문이 되게 하신다. 네.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예배의 부흥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나이다. 감사는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덕을 입은 것을,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기억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데서 시작한다. 어려운 그 환난을 지날 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오늘날 우리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찬양이라는 것은 지난날 우리가 삶에 걸어온 여정을 돌아볼 때 내가 경험했던 어려움과 그 환난보다도 그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 고생한 것보다
내가 고생스러웠고 고통스러웠던 그 상황에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날의 고난을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그런 실수 안 했으면, 그 원망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고통당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서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 또 당할 수 어떻게 그 일을 견뎠는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 일어나서 이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그 진리를 내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이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모범입니다. 아니, 많은 죄에 빠져 살던 그 여인이 어떻게 모든 예배자들의 모범이 되었습니까? 그 여인은 지난날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값비싼 향유옥합,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나에겐 더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향유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바치면서 그 향유를 부어드리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기에 예배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감사는 기억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지나온 한 해 동안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다크마 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를 품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코로나에 감염돼서 어려움을 경험한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서 속한 성도들 모두 다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녀를 얻으신, 손자 손녀를 얻으신 가정도 계십니다. 어려운 이 건강의 위기,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는 완전히 토벌됐는데 하나님이 몸은 지켜주신, 건강을 지켜주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사고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리라. 이 어려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리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형제들, 우리 가족, 자녀들,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관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가진 재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 찬양을 하면 지난날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도리어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렇게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얻게 하십니다. 그게 세 번째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데, 전도와 선교의 비전. 내가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은 나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온 세상 모든 열방이 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4절, 오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부흥을 경험한 다윗은 자기만 그냥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길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부흥을 경험할 때 다윗처럼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열방이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5절에 열방이 주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로소이다. 어떻게 열방이 이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열방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데 어떤 간증은 그냥 조용히 프라이빗하게 이 감사주일 주님 앞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열방이 듣고 그 열방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우리가 가족들, 우리 친지들, 이웃에게 증거하고 간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오 여호와여, 온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신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리이다.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신호를 칠 때 모든 백성들이 외쳤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열방이여 잠잠할지어다. 엎드려 꿇어 경배할지어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불었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열방이여 이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그 위엄, 권세를 열방 앞에 선포하고 찬양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50년 전에, 내년 3월에 우리가 50주년 맞이하는데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세워주셨습니다. 만민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셨기에 타코마에서 우리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열방의 구원을 위해 이 사랑의 손길을 열방에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비전 때문에 우리는 이 열방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이 지역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면서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자는 그 환난과 고통이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삶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확신과 소망입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성취하실 것을, 그걸 기대하는 소망. 7절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확신과 소망을 고백하는데요. 7절에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ough I walk in the midst of trouble, you will preserve me. trouble, 많은 문제, 환난을 경험하는데 preserve,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실 거라.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라. 영어 성경 NIV는 preserve,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신다는 뉘앙스를 강조해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건 보존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내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분노하여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이 적들을 향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건져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면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에 헌신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명이 끝나지 않은 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100% 헌신하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 거룩한 배짱,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의 목적, 그의 계획을 이루시리라. 영어 성경 보면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fulfill, 성취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나의 삶을 향해 선한 목적, 선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 그 킹 제임스 버전은요, The Lord will perfect that which concerneth me.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perfect, 완전하게 완성시키실 것이라.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 예배 부흥을 경험하는 자,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데, 나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완성될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그 사랑과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된 것을 온전하게 하실지라. 소망, 확신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환난, 그 아픔의 경험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도리어 그런 환난을 돌아보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면 그 환난이 도리어 축복의 계기, 축복의 관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은 나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열방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사는 자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소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